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무려 30년이나 침묵 또 숨어 계신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을 축일로 보내는 이유는 성탄처럼, 성탄만큼이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근데 세례 축일 기쁘세요? 라고 하면 왜 기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성탄이 왜 기쁘지? 라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이제 조금씩 알아보면 좋겠는데, 우선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원래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그렇죠? 세상에선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세례 성사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도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 받으세요.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섰다가 차례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구만 하고 손가락질 했겠죠. 하나의 스캔들이 될 뻔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기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난 세례 안 받아도 돼. 난 너네랑 달라. 난 신이거든. 난 너네처럼 죄인이 아니야. 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랑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죄인이라는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우리는 신앙인들조차도 반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난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지. 난 고해성사 안 봐도 돼. 그리고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끊임없이 갈라놓죠. 그죠?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대접받아야 돼. 난 대우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리고 대우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누군가 죄하면 삿대질하고, 뒷담화하고, 끊임없이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노력 속에 삽니다.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은 죄인이고 싶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성탄 때부터 생각해 보면 나도 너희들처럼 악이었다. 나도 너희들처럼 약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죄인이고 싶고, 나도 너희들처럼 유혹을 당했고, 나도 너희들처럼 고통받았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살았으니 이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보여줄 테니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죠. 하느님하고 인간은 정말 어떻게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보면 이렇게 손가락 하죠?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미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와 연대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그 지극히 깊은 사랑이 세례성사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의 세례는 감동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은 날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나는 몇 월 며칠 세례 받았다 기억나시는 분? 네, 높이 드세요. 자랑스러운 거니까.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생일은 기억하시죠? 네. 우리는 생일은 기억하는데 세례받은 날은 기억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내가 세상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고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날이고 주님과 만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을 켜시고 달력에 매년 기념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마침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높은 데서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높은 데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묵상할 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뭘 하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세례 받고 나자마자 한 게 기도였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기도를 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언제 또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찢어졌다고 표현하죠, 그죠? 하늘이 찢기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보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죠. 예. 근데 세례를 받고도 하늘은 안 보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땅만 보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죠? 더 챙겨 먹으려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늘나라엔 보물을 쌓지 않은 채 메마른 땅만 보고 그와 같이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죠. 이건 어떤 선언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선언이에요. 성령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진리의 눈이 뜨고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가 기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온유한 사랑, 용서,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세례받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잊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죽이는 사람들인 거죠. 영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영적 인간이라고 그러고 영성생활이라고 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 인간인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도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사는 거죠? 내 욕망,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구, 이런 것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일독서를 읽으면 됩니다. 일독서에서 여기 나의 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나의 종은 어떤 사람인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의롭게, 요약하자면 굉장히 온유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도 사실 세례받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릴까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정말 소외돼 있고 메마를 놨는데 그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어떤 그 감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주변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세례받고도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나서죠. 배우자한테도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랑해 줍니까?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디서 풀어요? 직장에서도 풀고 자녀에게도 풀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채워지지 않죠. 어떻게 돼요? 메말라 갑니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충만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너무 넘쳐서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제 이독서의 내용에서 언급되는데 뭐냐면,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면 코르넬리우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받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례 줘야겠구나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대부분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교회로 부르고 내가 영을 부어줘서 내가 너랑 함께 내가 했던 일을 하고 싶구나 라고 부르신 겁니다. 선택되고 사랑받고 부르심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 이제 성령께서 어떤 새로 모양으로 오셨어요? 비둘기로 오셨죠. 이거를 어떤 거랑 연결시키면 좋냐면 노아의 사건 때랑 기억하시면 좋아요.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당했습니다. 다 죽었죠. 그때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기 위해서. 그때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죠.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기도하자 비둘기 모양으로 또 날아오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시기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나는 사랑하고 자비롭고 용서로 구원하는, 이제 그런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물은 심판이었지만 이제 물은 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심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저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시고 용서를 택하신 거죠. 세상은 심판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비, 용서, 사랑으로 변화될 겁니다. 비둘기는 올리브잎을 물고 왔지만 우리는 올리브 기름으로 인호가 생겼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나이가 몇 살이요? 30살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아주 열정적으로 사시고 돌아가신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답답해. 왜 3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일상의 위대함과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삶,
가정에서의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느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삶을 굉장히 천대합니다. 그래서 애도 안 봅니다. 애 보는 게 무슨 실패한 여성상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30년의 세월, 감춰진 이 시간이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온 삶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0년이 위대하다. 그러니 너희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공생활로 부르시고 유혹에 견디게도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사람도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충실한 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죠. 가정을 버리고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을 기점으로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보면 연중 시기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젠 조금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연중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공생활과 함께 하면서 나의 제자 되는 삶, 그분과의 어떤 단단한 연대를 굳혀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사건 이벤트는 없어 보이지만 더 우리에게 뜻깊은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세례받았던 날, 나에게 세례받았을 때 나한테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의 연중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